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특별한 지혜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말 그대로 칭의, 무죄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고 또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죄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듣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해져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 자,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자의 신분에서 무죄한 판결을 받아 의인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라면 이 성화는 의인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젠 그 신분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6장과 7장과 8장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보다 이게 사실 더 강력한 말이거든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입맛도 다시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만큼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그 죄 가운데 더 살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장 1절 2절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5장 20절과 21절을 읽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가 죽음을 담보로 우리들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왕노릇함으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가 커짐으로 은혜가 더 크다고 했으니 우리가 죄를 더 짓자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니 앞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예 가까이 할 생각을 말아라, 이런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머물겠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 자기 죄가 얼마나 참 크고 더러운지 분명히 깨달을수록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로 큰 죄를 짓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면 여러분은 감옥 속에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얼마 집행 날짜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위치, 사형수의 위치로 내가 감옥에 있다. 그럼 무슨 생각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천국 가니까 참 주님 만나게 참 기쁘다, 이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죄만 짓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이런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반대로 최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과거에 제가 어떤 욕심이나 또 정욕 때문에 실수할 뻔한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그 성질만 부리지 않았으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후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생각해도 억울하고 저녁에 생각해도 억울하고 밤새도록 생각해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 결정만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만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형수의 처지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와 이 통탄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으로 석방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 죽음을 면한, 사형을 면한 이 사형수가 과거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죽을 목숨이었는데 정말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받아서 자기 거기서 벗어났으니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정말 바보 아니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네가 과거에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고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네가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으니 다시 죄 가운데 거할래? 그럴 수 없는 것 아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 죄인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예전에 자기가 떠났던 죄의 길로 가는 것은 걔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의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그 성도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씻고 난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서 눕는 것. 여러분 돼지우리 가보셨어요? 얼마나 더러운가? 옆에 있으면 코를 막을 정도인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이런 어리석고 추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도 여러분들도 과거의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려 그렇게 말하면서 3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삶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성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즐기던 그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침례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 침례 원래 뜻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받는 침례를 보고 저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형제의 자매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푸는데 장로교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좀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세례보다는 침례가 진리라고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침례는 그런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나타나는 물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례가 있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이 바로 주었던 그 침례, 그것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약 4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베푸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제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받는 침례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침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의 침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물 침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침례는 아마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너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꼼짝없이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 죽을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전의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제 노임을 당한 거고 새로운 정체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현재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인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 의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 왕이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종,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그 죄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정말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이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예쁜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죠.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맛난 음식을 줘도 유혹해도 죽은 그 시체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몸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유혹에 자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정말 죽었다면 죄의 유혹에 있어서 무감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잠시라도 틈만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친근하게 지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강남 어느 룸사롱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강남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알아요? 제가 전도러 같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합당한 모습이, 내 신분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죄인은 하나님 보좌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근처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사형장, 감옥에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사형대에 올라가 있을 사람들인데 그 사형대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옮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별로 실감들이 안 나실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거룩한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죄 없다고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분명하지만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성도라 해도 제가 말씀드리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뭐든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 아니거든요. 죄를 지어도 부득불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게 죄 용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 용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죄가 우리 여기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그럴 수 없느니라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노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가 내 몸속에 왕노릇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하라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된 삶에 나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의의 일에 의의 병기로 우리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섬기고 또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때 얻은 열매가 무엇이뇨?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죄의 종으로 들인 끝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은혜 안에서 의의 종으로 들이게 되었으니 너희가 그때 뭐라고 말하는 게 봅시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쫓아가면 끝이 사망인데 이제 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내 삶을 의의 종이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세상에 어떤 그런 죄에 대하여 미련이 남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참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천국의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의의 종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